빈들은 광야입니다. 이 빈들, 이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빈들에서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은 광야인데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이 단어 안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막, 버려진 곳, 황폐한 곳, 외로운 곳, 또 그리고 외진 곳, 조용한 곳, 그리고 황무지가 빈들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명자는 광야에서 또 한 번 태어나게 됩니다. 사명자는 빈들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됩니다. 많은 영성의 사람들은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빈들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외진 곳에 설 때가 있고 인생의 외로운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 나를 위로하는 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빈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받은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실 그 날을 예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일상에 치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이라는 단어, 우리가 자주 듣고 많이 듣고 우리 마음에 품기도 하는 단어인데요, 사명이라는 단어, 졸업을 앞두거나 어떤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사명자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명을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떠한 직장인가, 어떠한 일인가가 아니라 단지 그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본질, 사명의 본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직장에 출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에게 부여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로 변화를 일으키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달라진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3절 말씀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마음 깊은 곳에서 더 이상 제가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적인 결심과 결단이 일어나서 그 마음속에 참된 회심이 일어나고 그때 부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의 내적인 증거가 됩니다. 나의 내면 속에 일어났었던 죄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참회의 증거가 바로 세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지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위한, 어떤 제자반을 듣기 위한, 아니면 미션 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코스웍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는 회개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로 그 내면이 변화된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받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참된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참된 회심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혹시 세상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어두워져서 혹시 냉랭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딱딱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그런 냉랭하고 차가운 가슴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 내 안위와 내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그 내면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었던 그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아가면서, 세상과 나란히 걸어가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다시 원점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생각, 하나님과 멀어졌었던 우리의 말의 습관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목적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삶, 그 삶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회개를 잊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의 가정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간구하지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참회의 마음, 죄를 사함받기를 혹시 간구했었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모두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는 동네, 집의 평수, 먹는 음식, 옷의 어떤 브랜드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보십니까? 우리 내면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보십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애통해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입니다. 끊어버리지 못하고 습관처럼 짓는 죄의 목록을 보며 눈물로 참회하고 있는가,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습관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시선을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회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습관처럼 지었던 수많은 죄의 목록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다. 사명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참된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시편 103편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에게 회개가 있다면 일상에서 참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옷이 두 벌인 자는, 여러 해 먹을 것을 비축해 놓은 사람은, 넉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입을 옷을 나누어 주고 먹을 음식을 나누어 주어라. 너의 그 직장과 일터에서 너희들의 그 권력과 권위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 이런 회개는 생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삶의 양식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회개는 어제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그가 회개하고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회개한 어거스틴은 신학자가 되어서 서방 기독교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하여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회개가 바로 사명자의 출발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은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회개는 어제와 다른 새로운 비전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성도가 죄 가운데 살다가도 어느 순간 가슴 깊이 회개하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이 그저 멀리 계신 분인 것처럼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집안도 회사도 달라진 것이 없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말씀처럼 고통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어그러지고 틀어진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비로소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로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에게, 믿음에서 멀어진 교회 친구들과 교회를 떠난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이고 사명자의 본질이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명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본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잘라내지 못하는 죄의 습성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를 눌러 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참회하고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온전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그 자리에서 또 한 사람을 일으키고 또 한 사람을 세워가며 또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어린 심령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그 부위들을, 그 머리와 그 뇌와 그 몸의 모든 신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고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터가 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사업장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믿음에서 떠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 아이들의 또한 남편의 또한 아내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